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영화, 드라마 많이들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습니다. 근데 유독 재밌어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저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곤 합니다. 유독 재밌게 보는 장르는 제가 법정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겉으로는 감춰져 있던 좀 진실이 드러나고 틀린 판단이 바로 잡히며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순간을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숨겨져 있던 일이라도 결국에는 밝혀지고 정의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는데 몇 개 손에 꼽는데 그중에 굉장히 의미 있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한 청년이 나옵니다. 강압적인 수사와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힌 청년입니다. 시간도 기회도 명예도 모두 잃은 것 같은 그 청년에게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서 재심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 결국 그 누명을 벗게 됩니다. 그에게 재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에게 그 시간은, 그 재심이라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재판 또는 심판이라고 하면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심판이 두려울 수 있지만 의인에게 심판은 회복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기준이 의와 공의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바뀌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으며 치우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틀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비추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함을 드러내고 거짓을 밝히며 진실을 세우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한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무너지고 수치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 빛과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에 빛을 뿌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또 마음이 무거운 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또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억울함보다 크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지금도 의와 공의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원망이 아닌 감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의와 공의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보다 밝으신 주님의 빛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